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해 못하겠어요? 우리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은 없고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이렇게 축약한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이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10억을 준다고 해요.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러고 받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개 중에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걸 안 받는 게 상식이에요. 뭐 억만금을 준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돈 준다는 거 받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 너무 간단한 이치인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소중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생명, 우리 삶이 사실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목숨보다 조금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중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목사님, 그 병에 제가 걸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죠. 신방하고 오랜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신방하면 열이면 열, 목사님 제가 아픈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자녀들이 지난 감기에 걸리고 폐렴이라도 걸리면 아이고 저기 침 내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가 아파도요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 대신에 네가 아파서 다행이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것은 어쩌면 자식이에요. 우리 자녀들. 내 자식은 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법이죠. 부모라면 원래 그런 겁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요, 자녀가 망한다는 표현이 너무 셉니다만 자녀가 어긋난 길로 걸어가면 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면 그의 삶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았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그 자녀들은 그와 같지 않았더라. 여러분, 열왕기하 초반에 보면 다윗의 노년이 매우 쓸쓸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 문제 때문인 거예요. 자녀들 간에 강간이 있고 살인이 있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있고 아버지를 내쫓는 그런 일들이 다윗 가정 가운데 일어나요. 다윗의 전성기 이후에 그의 노년이 매우 쓸쓸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인생을 매우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그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부모된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관계는 없겠다.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기대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무슨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왕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방법대로라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육아 및 자녀 양육 서적들이나 뭐 지혜 또 강의들을 가르침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의 삶과 일치하던가요? 그게 딱 이게 이 방법이 최고야 적용되던가요? 물론 조금씩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게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자녀들로 가르쳐야 하는지, 어떤 사람, 어떤 인격, 어떤 인생이 되도록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한 갈대상자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입시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있는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당장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단기적인 목적은 있지만 맞아요. 그러나 성적 잘 받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좀 더 편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이자 우리의 목적의 전부라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한참 멀어도 먼 것이라 생각돼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번 시험 성적 잘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라고 여기에 좀 더 신적인 힘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에너지 받아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보러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지금 이 시간 열심히 가서 공부하셔야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거예요? 부자가 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제약 없이 마음껏 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에 잘 사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과는 거리가 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사는 것이 꼭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걸 같은 말처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희 아이들도 가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조금씩 경제관념이 생기면서 물어봐요. 아빠, 저 아파트는 얼마야? 저 차는 람보르기니 이러면서 좋은 차 얘기하고 또 친구들과 이게 조금씩 비교가 되는 거죠. 뭐 부자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둘째가 언젠가 아빠 나는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가 될 거야. 잘했다. 그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그랬어요. 아빠는 네가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을 목표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이나 경쟁에서 이겨서 원하는 직장을 얻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같냐면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많은 것 같고 보기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풍채도 커서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은.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인격, 영적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가끔 강한 바람이 불 때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워낙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졌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나무가 통째로 쓰러질 때는 그 뿌리가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지만 또 못한 뿌리를 갖고 있으면 그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유독 쓰러지는 나무들은 그래요. 영양이 너무 풍부한 땅에 심기어서 나무가 자라는 영양을 쉽게 공급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의 삶에 바람이 불고 시련이 다가올 때 그 땅을 단단하게 잡아줄 영적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매우 강한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그 절벽 위에 매달린 나무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대부분 다 버텨요. 왜냐하면 매우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바위를 뚫고 그 척박한 땅을 뚫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땅을 강하게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한다고,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그것을 알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그 가르침대로 되나요? 그런 경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삶으로 본을 보이고 진정으로 멋지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갔던 부모님들 뒤에도 자녀들의 삶이 어긋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성경의 기자들 또한 그랬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정말 큰 목사님이 5월 달만 되면 제가 그 설교를 2번 들었거든요. 5월 달 가정의 달만 되면 이 목사님이 수만 명 앞에서 제가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떨구는 설교를 제가 2번이나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영적 거장이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아파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게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에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사도 바울이 원래 결혼했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아내가 기독교인으로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권위 있는 학자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 증거는 없어요. 추측일 뿐이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복음 증거하려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녀가 언급되거나 있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에게 자녀가 없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아들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 자녀 이름은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적인 아이가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참 아들 된 사람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 같은 믿음을 따라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어떤 사람을 양육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보냈어요. 그레데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서 양육하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라고 권면하는 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 같고 그들의 배만 위하여는 게으름뱅이 같다. 아니,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크레타, 지금의 이탈리아 앞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이거든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다가
게으름뱅이에다가 배만이하는 사람이 악한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가요? 악한 짐승 같고 게으름뱅이 같고 거짓말쟁이 같으세요? 이 디도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을 양육하고 상대해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에게 좀 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디도는 이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서 그 교회 성도들 앞에 두고 도무지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 가야 되는지 이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편지로 이렇게 써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대. 마치 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어요. 디도가 사람들을 스스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를 친히 양육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친히 은혜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은 책망하고 타이르고 그냥 어르고 달래고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양육이라는 단어 안에는 책망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절제하게 하고 그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이나 또 존경할 만한 앞선 인생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살아서 야,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남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노하우를 전해줄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은 뒤처진 것 같은 상황이고 조금은 미안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친히 우리 자녀를 양육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 모인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밖에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거예요. 부모로서 이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무언가를 주는 방식은 투쟁하고 경쟁해서 이길 때 그에게 당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조금의 은혜의 조각들을 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으로 그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자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를 신실하게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 자녀가 은혜의 언저리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내지는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의인의 자녀는 내가 줄인 것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여러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임하는 방식은 언제나 광야를 살아가며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갔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고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것은 결국에 사랑이거든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여길 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쓸모 있는 존재라고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다가오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더 자극적이고 내 지금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욕망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기도 하고 빠져 살기도 하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쩌든 인생, 혹시라도 더 깊은 쾌락을 찾아서 음란하고 마약을 탐닉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동화 너무 잘 아시죠? 웬밍 마을에 사는 펀칠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늘 주눅들어 살아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좀 재주가 있거나 좀 예쁘거나 컬러풀하면 다 금빛 별딱지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남보다 잘 못하면 잿빛 딱지만 붙여주는 마을이에요. 근데 펀칠런은 몸을 보니까 늘 잿빛 딱지 투성이에요. 오늘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딱지가 전혀 없는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루시아가 너무 궁금해요. 쫓아가고 또 쫓아갑니다. 야, 너는 딱지가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 뭐가? 아니, 자랑할 만한 딱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어. 묻자 루시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기 때문이라고. 엘리 아저씨는 그 펀치널 웬밍 마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를 만든 창조자를 날마다 만나는 루시아는 그의 몸에 어떤 점이 없어도, 어떤 별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채우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우리 12절 13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세 방향으로 양육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desire, 욕망인데,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맛있는 것 먹고 싶고 존중을 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무의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욕망하는 것, 우리를 어떻게 알을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나를 설명하지 않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욕망 자체는 우리에게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둔 욕망, 그리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두는 우리의 삶의 방식,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정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다른 사람은 내 안중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 부추기는 끝없는 욕심과 엽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에서 휘둘릴 때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경쟁 사회를 뭐라 그래요? 정글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인간 내면의 정서, 은혜와 사랑 이런 단어가 발붙일 틈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꺾고 일어서면 내가 승자가 되는 거고, 내가 승자가 되면 독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하고 매일의 삶이 기대되고 기다리게 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얽매여 있던 경험과 경건하지 못함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안내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무가치한 삶을, 역겨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을 쳤던 유일한 이유는 이전의 삶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이 빛된 삶이 있는데 내가 어둠에서 계속해서 살았구나.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았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만 알던 인생이 이제 내 눈과 내 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로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숫자로 치환되는 어떤 것, 그래서 결과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어떤 것에 천착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가 내 가슴과 내 품 안에 있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지난 10일 저녁에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아, 이게 맞나? 하고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노벨 문학상을 탄 이 한강 씨가 그 다음 날부터 두문불치를 안 나타나요. 그렇게 큰 일을 겪으면 인터뷰도 하고 세레모니도 하고 축하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며칠씩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한 신문을 통해서 그가 두문불치를 인터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계에 많은 고통이 있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 그게 내 생각이어서 잔치를 열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열어주는 잔치도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있고 사륙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본인의 수상을 누군가의 잔치로 바꾸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게 노벨 문학상이라는 큰 상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막 들려오는데 한편으로는 또 뉴스에서 계속 이러나요. 노벨 문학상을 타면 상금이 얼마네, 그 상금에는 세금이 안 붙네, 막 이런 얘기. 여러분 미디어는 그런 데 관심이 있죠.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노벨 문학상 타면 상금이 얼마인지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미디어를 채우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의 작품 세계가 어떤지 저는 한 권 읽어봤거든요. 소년이 온다. 한 권, 다른 건 읽어봐야겠지만 그의 작품 세계가 우리가 어떤지 평가가 있고 저렇고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는 자와 함께 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트라우마하고 하는 데 있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음을 그는 글로써 지면에 표현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 살아가길, 나만 알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인생 살아가는 삶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방향은, 첫째는 버리게 했다면 둘째는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요. 신중함은 냉정하고 분별력 있고 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뭐예요? 올곧고 바른 삶이죠. 그리고 경건함은 뭐예요? 믿음이 깊고 독실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거센 파도와 바람에도 꿋꿋이 그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태도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며 세상이 그에게 들어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존재들이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은혜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은혜가 밥 먹여줍니다.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 있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는 당당한 밥을 먹여줘요. 생명의 밥을 주고 다른 이들도 풍성하게 하는 밥을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밥은 나를 배불릴지 몰라도 타인은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있는 밥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배불리는 밥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기적인 삶에서 절제로, 세상의 사악한 방법에서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가요. 이런 삶이 엉망이어도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쫓아가게 돼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누구보다도 열광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인생이 무기력함이 찾아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요. 내일을 준비하게 해요. 첫 번째는 버리게 하고, 두 번째는 살게 했다면,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우리 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큰 목소리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뭐가 없어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 그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날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이 살게 되고 내가 그러한 인생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자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 남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에 무언가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목적과 방향을 헷갈릴 때 우리의 삶이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뭘까요? 이게 선한 일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그 모든 삶,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고 다짐하는 인생에 날마다 유혹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실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들이 날마다 받는 시험이자 유혹이에요.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안전하고 평안함을 추구해라.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은 나에게 머리를 좋아질 때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인 줄도 몰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해요.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 그래, 그것이 너에게 있다고 하자. 뭐 하려고?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주어진 경제력과 평안함과 권력을 가지고 너는 어떤 인생 살아갈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고 복스러운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지금은 그게 가망 없어 보이고 너무 오래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강력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는다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영광으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